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책을 고를 때 유독 눈길을 사로잡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카일 아이들먼이 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도 바로 그런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책의 내용이 계속 생각나서 책을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요. 이 저자가 쓴 책의 프롤로그의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이 사무실에 딱 앉아 있는데 브라이언이라는 남자에게서 전화가 왔다는 그런 쪽지가 하나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 쪽지를 받아보니까 이 브라이언이라는 남자가 전화가 왔었는데 이 브라이언 남자가 어떤 일을 겪었냐면 얼마 전에 18개월 된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다는 그 쪽지를 받아들고 이제 카일 아이들먼이 이제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 전화를 해야 되는 당사자가 상대방이 18개월 된 아들을 떠나보낸 그런 아버지였던 겁니다. 여러분 18개월 된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이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이 전화기를 들고 전화번호를 누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화를 겁니다. 그 잠시 후 잔뜩 가라앉은 목소리에 남자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에 들려옵니다. 여보세요? 어떤 말도 큰 위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카일 아이들먼이 잘 알고서 전화기 너머에 브라이언이라는 이 남자와 대화를 이어가는데 많은 말로 위로를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주로 듣습니다. 근데 한참 그렇게 이야기를 듣던 중에 그 브라이언이라는 18개월 된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후진하다가 쳤어요. 무슨 말입니까? 18개월 된 아들을 떠나보냈는데 떠나보내게 된 그 계기가 뭡니까? 자신이 실수로 자동차 후진하다가 뒤에 있는 그 아이를 못 보고 친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안 그래도 18개월 된 아들을 떠나보낸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져서 말을 잇지 못하고 있던 이 카일 아이들먼이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더 아무 말도 못하겠는 거예요. 자신의 실수로 18개월 된 아들을 떠나보낸 그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다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이제 카일 아이들먼이 이제 대화의 마지막쯤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그런데 제게 특별히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그렇게 물은 이유는 18개월 된 아들을 떠나보낸 지 이미 몇 주가 지난 후였던 겁니다. 몇 주가 지난 후였는데 자신한테 전화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심히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 아들을 떠나보냈던 브라이언이라는 남자가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모든 걸 잃은 것 같은 이 순간 난생 처음으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어요.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알고 봤더니 브라이언 남자가 아들이 잃은 비통한 가운데 있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님의 실제를 경험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아들이 죽은 그 슬픔이 가득한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또 위로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함이 더해지니까 이게 괜찮은 건지 그걸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이요, 그 브라이언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 일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화면 한번 보실 텐데요. 페이스북에 어떤 글을 올리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아래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그 밑줄하고 어느 때 예수님이 실제로 만났다.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몇 시간 만에 그 밑에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는데 그 내용을 보면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깨달았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다 등을 돌렸을 때 그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막 이런 답글들이 막 달립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상황들을 기록한 답글들이
이 카일 아이드먼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어떤 글들이 올라왔냐? 다음 화면에 보시면요. 이혼 서류가 날아왔을 때 예수님이 실제로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나서 집을 나갔을 때 예수님의 실제로 만났다. 또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청청병력 같은 통보를 받았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또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심장박동이 멈춘 것을 확인했을 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이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그리고 카일 아이드먼의 눈길을 사로잡는 하나의 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마지막인데요. 나의 끝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고난이 불청객처럼 찾아옵니다. 예기치 않은 순간에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바람과도 같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바람과 같은 이 고난이 찾아올 때, 큰 바람이 우리에게 불청객처럼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면요,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로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큰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칠 때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끝이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되는,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큰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바람이 불어올 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큰 바람이 불어올 때 진짜 문제는요, 큰 바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예수를 잘 믿든 혹은 예수를 믿지 않든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크고 작은 문제를 경험합니다. 큰 바람이 불어올 때, 그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는요, 두려움 가운데 낙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낙심될 때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진짜 문제는요, 큰 바람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큰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 지금 주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칩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문제는 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진 것, 그게 바로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어떤 말씀을 경험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12광주를 채우시는 그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기적 앞에서 그들은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아직 내려오지 않으셨는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날이 저뭅니다. 날이 저물어서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면서 오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보실 텐데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여러분, 어두운 밤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면서 배가 요동칠 때 그 두려움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움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도요, 어두운 밤, 날이 저물어 어두운 밤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요동치니까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 큰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노를 저어서 10여리를 그렇게 건너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요동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10여리를 놓아져서 힘차게 걸어가다가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우리가 이렇게 위험에, 파도에, 지금 큰 바람에 인해서 물에 빠지는 위험에 처했을 때 예수님 우리를 위해 오셨구나. 여러분 안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흥미로운 사실은요, 제자들이 큰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더라라고 성경에 증언합니다. 왜입니까? 물 위를 걸어서 사람이 온다는 것을 제자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요동치고 있을 때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 모습 보고 무엇이라 생각했습니까? 귀신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유령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큰 바람이 불고 큰 바람으로 파도가 치고 배가 요동치는 거, 여러분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두려움에 빠져서 믿음의 눈이 가려워지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안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고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문제였던 겁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는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 그게 진짜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난 인생 가운데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들었던 시간들, 정말 내가 그렇게 괴로웠던 문제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는 큰 바람이라고 생각하지 마, 큰 파도라고 생각하지 마. 여러분 큰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믿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면, 지금 물 위를 걸어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큰 바람을 보고 큰 파도를 보고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이 오시는 것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임마누엘 약속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꾸 절망합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고 얼마 안 되어서 교회 사역 시작했을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전도사님,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안 되나요? 왜 수요일도 예배 드려야 하고 금요일도 예배 드려야 하고 심지어 새벽에도 예배 드려야 됩니까? 신학교에 갓 입학한 전도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때 이런저런 말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대답은 해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 주일에도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 수요일에도 모이고 금요일에도 모이고 또 새벽에도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매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립니다. 주님을 잊어버린다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고 계신데 세상 속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 속에서 우리는요 점점 주님을 잊어가고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져서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불과 얼마 전에, 여러분 하루 전도 아닙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12바구니를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던 38년 된 병자, 그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바로 그것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기적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은 날이 저물어서 먼저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큰 바람을 만나서, 큰 파도를 만나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믿음의 눈이 가리워집니다. 믿음의 눈이 가리워지니까 큰 파도 앞에서, 큰 바람 앞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그 걸어오시는 주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주님의 모습 통하여 위로를 받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두려워합니다. 기뻐하고 안심해야 되는데, 주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안심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물에 빠져갈까봐 주님이 이렇게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구나, 그 주님을 통하여서 기뻐하고 안심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가려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제자들처럼 주님이 우리 곁에 다가오시는데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 두려움이 됩니다.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이 아프게 느껴지고요, 상처를 치유하게 다가오시는데 그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시도로 데려가셔도 빼앗아가는 것처럼 원망이 되고요, 화가 나고요, 유익한 것이 아니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데 나에게만 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 가리워졌을 때 나타나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오는 큰 바람, 우리의 삶 가운데 불어오는 큰 파도,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불어오고 있는 큰 바람은 무엇입니까? 그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서 힘써서 애써 노를 저어보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혹시 낙심이 되십니까? 그로 인해서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진짜 문제는 큰 바람이 아니라 큰 바람이 부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임을 알고, 여러분, 믿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이 나를 위해 오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 오고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뻐하며 주로 인하여서 힘을 얻는 인생, 바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럼 우리 인생에 큰 바람이 불어올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힘써 노를 저어갑니다. 10여리나 노를 저어갑니다. 그런데 힘써 노를 저어간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데 그것을 보고 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지금 힘써 노를 저어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람으로 인하여서, 파도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오히려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두려워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여러분,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이 오셨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자들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이 비로소 기쁨으로 바뀝니다. 기뻐서 배로 영접합니다. 기뻐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배 안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1절 말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 배 안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할 때 그 배는요, 비로소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 삶을 항해로 비유할 때, 여러분, 우리 인생길 가운데, 우리 항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 배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배 안에 계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우리의 배로 영접할 때 여러분, 큰 바람이 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파도가 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배에 올라타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배는요, 가려던 땅에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35년 10월 18일에 우리 감리교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이 미국 조지아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를 떠납니다. 영국에서 배를 타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게 되는 거죠. 대서양을 건너는 가운데 여러분, 항해 중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근데 그 큰 바다 위에서 그 큰 풍랑, 여러분 흔히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친다고 하잖아요. 또 여러분, 요즘도 큰 파도가 치면 힘든데 예전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막 배가 막 요동치고 부서질 것 같은 그런 가운데서 웨슬리 목사님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일기에 뭐라고 쓰느냐, 이렇게 씁니다. 나는 왜 믿음이 없을까? 왜 이런 일기 쓰셨냐면, 웨슬리 목사님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뭐 하러 가는 길이라고요? 선교하러 가는 길입니다. 지금 선교하러 가는 길인데 지금 파도가 치니까 그 배가 요동치는 가운데서 그 배를 꼭 붙잡고 애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그렇게 한스럽게 느껴진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선교하러 가는 길이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지켜주시겠지, 믿음은 담대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계속 요동치고 며칠 폭풍으로 배가 요동치는 이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상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어떤 장면이냐? 자신은 지금 선교하러 가는 중이지만 지금 배가 요동치는 가운데 이대로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막 물밀듯이 몰려와서 왜 내 믿음 이거밖에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쪽에서요, 독일의 모라비안 교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데요, 그 얼굴들이 다 화난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자기는 지금 막 무서워서 두려워서 막 애쓰고 있는데 한쪽에 모여서 찬양하고 있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이요, 얼굴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웨슬리 목사님이요, 다시 물어요. 아니, 당신네 부인들, 아내들과 아이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우리네 부인들과 아이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 일에 큰 충격을 받아요. 자신은 선교하러 가던 중이지만 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있는데 저 모라비안 교도들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평안함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독일인 목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독일인 목사님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압니까? 물으셨는데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네, 압니다 라고 대답했겠죠. 나는 그분이 세상의 구주임을 압니다.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그날 일기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압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빈말 같아서 두려웠다. 웨슬리 목사님 신학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경건의 그런 홀리클럽을 통해서 경건의 활동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또 선교 열정을 가지고 선교를 떠났던 그 모습인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신의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안다고 머리로 생각했지만 그 믿음의 능력이 없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셨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게 믿어지지 않아서 큰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낙심되고 두려워하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큰 두려움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요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서 큰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가야 할 곳에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마음이 힘들 때 자주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73장인데요. 그 373장의 1절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 제가 마음에 힘이 들 때마다 이 찬양을 부릅니다. 제가 원래는 부르고 싶었지만 제가 그런 음악적 재능이 없어서 혹시 은혜를 깨트릴까 부르진 않는데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길에서 순풍을 만나서 그 고요한 바다 가운데 가야 할 길을 쭉 나가는 은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제가 사실 좋아하는 부분은요 1절이 아닙니다. 그 다음 2절의 가사입니다. 2절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서 나 쉬지 못하지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땅 살아가면서 생각지 못했던 큰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순풍 가운데서 고요한 바다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지만 우리의 삶에는요 그런 고요한 바다가 있기보다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바람들 또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큰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지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바람이 불어올 그 큰 바람 때문에 내가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에 힘입어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는 하나님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 칠 때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큰 바람이 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큰 파도가 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애써 힘을 줘 노를 줘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문제는요 큰 바람이 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큰 바람이 불 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큰 바람이 불 때 주님 의지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큰 바람이 우리 삶 가운데 불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약속의 말씀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오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바람이 불어올지 이게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큰 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주님이 영접하여서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약속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